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불러보았을 군대에서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군 생활하다가 훈련병들이 이렇게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을 가는데 또 지루하니까 또 초코파이라도 하나쯤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신기하게도 이 실로암 찬양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 내내 자다가 갑자기 어두운 하면 갑자기 다 일어나갖고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듯이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요. 나 때만 그랬나 우리 요즘 유튜브 한번 찾아봤더니 논산훈련소에서 이 실로암 부르는 게 나오는데 다들 그 까까머리한 수백 명, 한 몇천 명 되는 훈련병들이 다 같이 어두운 밤 이러면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긴 훈련소 생활이 캄캄한 밤 같으니까 언제 끝나나 그 마음도 들겠는데 아무튼 군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이 실로암입니다. 참 오래된 찬양이고 많이도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는 아무리 새벽종이 울리고 아침에 새벽 닭이 울어도 그에게는 항상 캄캄한 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언제쯤 새벽이 올까, 언제쯤 아침빛이 비춰올까, 그렇게 찾고 헤매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두 눈 멀쩡히 다 뜨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눈먼저처럼 그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헤매이며 다니는, 때로는 열심히 걷고 또 뛰었는데 돌아보니 여전히 인생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힘겹다 탄식이 터져나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앞이 캄캄한 한 인생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때가 차가운 새벽이었다고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밤중을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입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야 오는 새벽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다 지나 새벽이 되니, 동이 터올 시간이 되니 인생 육신의 눈은 캄캄할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빛 한 줄기 여명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빛이 뭔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중 같은 인생길 가다가 새벽까지 지쳐 쓰러져 있었을지 모를 영혼들에게 바로 주님이 새벽빛처럼 그날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수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한 것처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새벽별, 내 삶의 새아침의 태양임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 다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실로암 힘차게 한번 우리도 군인들처럼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갑자기 훈련소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바로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만나게 되시죠. 그 맹인을 같이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뜸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과 죽음, 이 문제는 인간이 지은 죄가 원인이라고, 죄 때문에 다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류 전체, 인류의 존재 그 전체를 크게 바라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바로 이 인류에게 질병이, 죽음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순화하여서 당신이 이 죄를 지어서, 이런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 부모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다른 이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 한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맹인이 빛을 볼 것이고 예수님 만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증언하는 하나님의 생명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스스로 그 어려운 고난을 자초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왜 내가 하는 이 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유를 알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한 인생의 문제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여서 이 시련과 고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히려 드러나 나타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요,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재되어 있었던 소망과 가능성들을 다 꺾어버리고 마는 것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탈리아에 있는 한 공동체 생활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좀 방문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가족이, 피부치들이 함께 살아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곳에서 와서 400여 명이 함께 늘 공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목사님도 잘 아셔서 어떤가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웬걸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서로를 그렇게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늘 따뜻할 수 있는 겁니까?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늘 그렇게 신선한 사랑을 매일마다 나누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묻자 사람들이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저희는 아침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과거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덮고 오늘 그 사람을 소망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 좋았던 모습, 고마웠던 일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것만 싹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금방 까먹고 꼭 그 사람이 나 아프게 했던 것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말 잘못한 거, 혹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내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 준 것, 나 힘들게 했던 것, 그거 가장 먼저 딱 떠올려서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 딱 보면 저 인간이 나한테 저랬지, 그거 먼저 툭 떠올리는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사람들은 그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지워주십시오. 어제의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지 말고 오늘 처음 지어진 한 인생인 것처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를 대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하게 굴었던 남편 혹은 내 아내, 어제 그랬던 것 기억하고 너 그랬었지 그러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오늘 새롭게 만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 그냥 그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으로 그를 새롭게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설교하고 우리 사모를 딱 만났는데 사모가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때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요즘 전도학교, 우리 교회 전도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봤더니요, 굉장히 전도할 때 중요한 자세를 하나 배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교회의 흉보고 그냥 교회 문제점들 막 얘기하고 목사 막 흉보다가 이제 부활절 가까이 돼 갖고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망하려면 지나 망하지 왜 나까지 끌어당겨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교회에 부족함이 보여도, 목사가 참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좀 많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나 이웃들이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거야, 아니 거기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길래 저토록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는 거야, 약간 뻥을 조금 치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뒷감당은 주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자랑해 보십시오. 그게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이 전도 팀원들이 그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정말 이번 주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전도팀 그 끝나고 딱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랑 같이 딱 만나고, 제가 엘리베이터 가운데 쓰고 전도 팀원들이 저를 뺑 둘러 서신 겁니다. 갑자기 우와 우리 목사님이다 그러더니 자랑을 쏟아 놓으시는데, 아우 목사님 최고예요, 뭐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물론 제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계속 그런 얘기를 쏟아 놓으시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무튼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분들이 지금 그걸 훈련을 해야 그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이 기도하셨구나.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 다 있게 해주시고 오늘 처음 만난 목사님처럼 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신 것 아닐까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혹은 목사가 실수한 것,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건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저 목사님은 저런 목사님, 늘 그 편견과 선입관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난 시간들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선하게 바라볼 때에 인생들은 그렇지,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는데 감사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 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제의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실로암의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가슴 아프게 한 그 인생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새벽빛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인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실로암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 사람이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의 친구들이, 내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바로 실로암에서 눈을 뜨듯 그렇게 새롭게 될 것을 믿사오니 내가 그 믿음으로 그를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실로암 못가, 그 실로암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요한복음 9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무엇이로다?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한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그 진흙 그대로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가서 거기서 눈을 씻으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실로암,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로암 샘물을 만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들의 인생의 길이 밝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이름 모를 맹인이 실로암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 다시 보게 되었다,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사실 그것을 전하는 이야기보다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인생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걸 보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고쳐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걸 물어볼 때가 바리새인들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그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쭉 듣더니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군요, 진짜 잘 됐습니다, 이젠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듣더니 누구? 예수? 그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구만,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실로암에서 이 사람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새롭게 눈을 뜨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치유의 행위를 했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또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자기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바로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이 맹인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가 죄를 지었든 그의 부모가 지었든 저것은 죄인이야라고 편견을 갖고 아예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딱 보더니 이 맹인이었던 자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제 눈이 떠졌다니까요. 그렇게 증언하니까 28절 29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전통을 계승받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자다. 그렇게 자신만만 교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39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즉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맹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보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다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혹시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는데, 내가 좀 성경 좀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좀 낮추어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듯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굉장한 영적인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알면 됐지,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니십니까? 이 사순절 말씀도 기도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도, 교회에서 생명 1010 우리 전도하자 하는데도 그것을 위해 단 한 번도 한 영혼을 떠올려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영적 게으름, 영적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맹인이라고.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다면 너희가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살 텐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 정직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부류도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 하실까요? 무서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데려다가 추궁했습니다. 네 아들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러자 이 부모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직한 대답을 피합니다. 예, 아들이 보게 된 것을 알긴 아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데 이 부모가 왜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이걸 말하고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고쳤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웠던 겁니다. 아유 뭐 그냥 출교 당하면 딴 데로 옮기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는 그냥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출교당한 사람들은 강제로 거리두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출교당한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했습니다. 같이 모여 밥도 못 먹습니다. 장사하고 거래하고 물건 사고 매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울고 곡하면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출교당한 사람의 시체에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부모가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 답하지 못한 겁니다. 아들 다 컸으니 저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아 부모라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의 문제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혹시 주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적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임을,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젊은 청년 자녀들이 그들의 대학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이 두려워서, 현실이 두려워서, 혹시 오늘날 그런 출교 이런 건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무리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걸 말했다가는 괜히 장사하고 영업하고 사업하는 데에 괜히 걸리적거릴까 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까 봐 그거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정직한 믿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요. 등불을 높은 곳에 밝은 데에다 높이 두어야 밝아지지, 그 바가지 같은 걸로 뚝 덮어놓으면 여러분 그 불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내가 말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일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세상과 버타며 타협하며 적당히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고백했을까? 바로 맹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체험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 출교당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눈 멀었을 때보다 삶이 더 고단해지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눈 뜨고 나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젠 진짜 갈 데가 없는 인생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사람, 35절 말씀해 보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눈먼 맹인을 잘 보면 처음에 눈 떴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좀 나아졌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더라. 여러분 작년의 믿음 생활과 올해의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작년 사순절과 지금 사순절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 주님 더 많이 알아가십니까? 더 믿고 계십니까? 더 의지하십니까? 더 닮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로 또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됨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늘 그래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거 고백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해도 심지어 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모른다 하고 회피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만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눈은 떴지만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줄 것이고 너가 살아가는 동안 푸른 지랑 쉴 만한 물가로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그에게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모르는 척하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 우리 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나는 예수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오히려 그 닫혔던 눈이 다시 열리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 말씀하시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상이 두려워서 현실의 문제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의 믿음을 가리고 숨기고 위축되어 살았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선지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말하며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도와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든지 향기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누군가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며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한 주 또 복음 전하려고 애쓰며 살 때에 성령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열방 속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